열도의 땅 아프리카에서 한 여성이 출산을 하다가 숨졌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의 목숨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한밤의 추위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아이에게 절실한 온기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보온병을 가지고 거기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이 보온병의 고무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마을에서 보온병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의료 선교사인 헬렌 로즈비에 박사는 자신이 돌보고 있는 고아원 애들과 함께 이 상황을 놓고서 기도하자 말했습니다. 그때에 믿음이 아주 특별히 충만한 루스라고 하는 10살 난 애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자기가 봐도 너무 지나쳐 보였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보온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보온병을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밤이 되면 안 되니까 오늘 오후까지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덧붙였냐면, 그리고 하나님 보온병을 보내실 때 이왕이면 이 여자아이에게 필요한 예쁜 인형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실었습니다마는 이때의 심정을 로즈비어 선교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다. 이 기도에 내가 정직하게 아멘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다고 믿지 못했다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인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보온병이 생기려면 고국으로부터 소포가 와야 되는데 지난 4년간 이곳에 거주하면서 한 번도 소포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소포를 보내준다 할지라도 과연 이 더운 지역에 누가 보온병을 보내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고합니다. 이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2시간이 지난 후에 차 한 대가 오더니 10kg짜리 소포 꾸러미를 주고 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 꾸러미를 열어 살펴봤더니 그 안에는 아이들의 옷가지라든지 또는 의료용 붕대라든지 또 여러 음식물들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또 좀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손을 넣어서 살펴보는데 그런데 느껴지는 감촉이 설마 그러면서 꺼냈더니 뭐였을까요? 보온병이었습니다. 선교사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차마 하나님께 이것을 달라고 간구하지 못했는데 그분이 하실 수 있다고 정말 믿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그걸 보고 이 루스라는 여자아이가 다가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온병을 보내신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예쁜 인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가 찾아보는데 맨 밑바닥에서 드디어 인형을 발견하고 끄집어냈습니다. 리스토로벨의 기적인가 우연인가 라는 책에 실린 실화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연인가? 사람들이 지어낸 각색된 미화된 얘기인가? 아니면 기적인가?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눠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사람마다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선교사님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안다는 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아직 나이도 어린 소녀인 10살 난 루스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더 밝히 아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물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나의 처한 상황과 형편을 볼 때 이거는 기대하기 힘들다.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단순한 신앙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한 맹인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22절의 말씀 보니까 벳세다라는 곳에 이르게 됐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 성경에 종종 나오거든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북쪽 위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을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 벳세다입니다.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죠. 세다라는 것은 어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세다는 어부의 집입니다. 바로 이 벳세다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니까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와 또 빌립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한 맹인을 데려왔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안수해 주시기를 요청을 했지요. 자, 그때 주님은 이 맹인을 그 자리에서 안수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어떤 치유 사역, 신령한 능력을 마치 구경거리로 보게 됩니다. 무슨 신기한 일처럼 보는 것입니다. 맹인을 치유하게 될 때도 사람들은 맹인을 치유하는 모습을 하나의 호기심으로서 흥미거리로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서 호젓한 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의 말씀 보면요,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놀라운 사건이 있던 현장이었습니다. 벳세다 들녘, 벳세다 빈들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적이라고 하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역사의 현장인데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벳세다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왜 그렇게 말합니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전혀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믿음 없는 그곳에서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벳세다 사람들을 떠나서 주님은 이 맹인을 따로 데리고 나가 1대1로 만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직 이 맹인으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 없는 데서 분리되어야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불러내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죠. 주님은 이 맹인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는 주변에 어떤 것 의식하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주님만 주목하며 그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맹인을 만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의 말씀 보니까 눈에 침을 뱉으시며, 여러분이 눈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너무 비위생적이고 보건에도 맞지 않고 심지어는 비인간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에 침을 뱉으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침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혹은 이 맹인으로 하여금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라 그래서 그를 비하하고 모욕을 주고 감정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들은 지금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시고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안수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귀먹고 어눌한 이런 사람 경우에도 침을 가지고 귀에 넣기도 하고 눈에 바르기도 하고, 혹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 눈을 뜨게 된 맹인에게는 진흙을 이겨 발라서 그래서 가서 씻으라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것들은 사람마다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요, 사람마다 그 은혜 받는 것이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그때 상황에 맞게 또 그 사람에 맞게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 사람 나하만 장군은 나병이 걸렸을 때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시라고 말을 하죠. 그럴 때 나하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하죠. 왜?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종들이 참 지혜롭게 권면을 해서 이거보다 더한 것도 시키면 할 텐데 이 정도는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에 수긍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살이 어린애 살처럼 깨끗하게 됐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은 안수하신 후에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이때 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자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보이느냐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본다라는 게 참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를 했죠.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우리의 경험 또는 전공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각각 다를 수 있다. 보이는 것이 나의 세계이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하늘을 보는데 그가 보는 하늘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딱 그것입니다. 진짜 하늘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물 안을 나와야 되지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와 우물 밖에 있는 개구리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고 우물 밖을 나와 진짜 하늘을 보면서 신앙의 세계를 바르게 아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그 제한된 이것을 탈피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에 접두어가 붙은 3개의 단어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그 말의 맹인이 쳐다보며 그랬습니다. 이때 쳐다보다라는 것은 보다라고 하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에 아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아나 블레포, 아나라는 것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쳐다보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를 보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러러 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지금 우러러 보는 거죠. 그런데 이때 주님을 우러러 보는 것은 주님을 단지 높은 분으로 알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의 대체적인 얘기들이 뭐였습니까? 주님을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랍비, 율법 교사, 신앙의 교사와 같은 분입니다 라고들 얘기를 하죠. 높은 분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 맹인도 그 수준이죠. 그냥 하나의 높은 분으로 보고 우러러 보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서 이제 세상을 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이는 거죠. 눈이 떠지기는 떠졌지만 사물의 형체만 보이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는데 선명하지 않고 가까운 것만 희미하게 보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가까운 것만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근시라고 하죠. 근데 영적인 근시도 있습니다. 분명히 눈이 떠지긴 떠졌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것만 봅니다. 멀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가까이 있는 이 땅의 것, 바로 눈앞의 것, 그렇게만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이게 바로 영적 근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시선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걸 좋아하고 그걸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하다라는 말은 결국 좋아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꾸 얻고자 하죠. 근데 그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말하는데 세 가지로 표현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를 보면은요, 다른 게 안 보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입니다. 그것에만 눈이 팔리고 그것에만 빠져서 이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얻으려고 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는데 한 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에서는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 허기지니까 그때 마침 동생 야곱의 죽을 맛있게 썼는데, 이게 붉은 죽, 팥죽이라고 하십시다. 이렇게 아주 맛있게 쓴 팥죽을 보자 어떡합니까? 그냥 거기에 눈이 팔려서 그것만 바라보고 너무나 귀한 이 장자권을 그냥 넘겨버리고 맙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죠. 울고 불며 말하죠. 그러나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죠. 눈앞의 것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는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생애 속에서도 참 뼈아픈 순간이 있었죠. 오후에 늦지막지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성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밧세바였죠. 그 여인만 바라보는 거죠. 눈앞의 여인만 바라보자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안목의 정욕. 그리고 우리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죠.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것도 손대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다. 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고에 넣는 것이다. 누구도 건들지 않도록. 왜냐하면 무슨 약탈하기 위해서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눈앞에 금덩이가 보이자 그 시날산의 좋은 외투, 은, 금, 그것만 보면서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만 망한 것이 아니라 온 민족에 큰 슬픔을 주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눈앞에 이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시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허기진 상태에 있을 때 마귀가 와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유혹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높은 곳에 세워서 뛰어내려라 혹은 천하 만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저라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는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주님은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보는 게 달랐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의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멀리 보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 뒤의 영광과 부활의 그 기쁨을 위하여서 지금의 고난, 지금의 힘든 것, 지금의 불편한 것, 아픔, 이걸 참는 거죠.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보고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버텨나가는 게 아닙니다. 끈기를 가지고 그저 그 순간순간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이것들을 지나가는 거죠. 멀리 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전혀 볼 수 없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눈을 떴지만 지금 맹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흐릿하게 보는 단계입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정도입니다. 이때 이대로도 좋다고, 괜찮다고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눈을 뜨긴 좀 떴지만 흐릿한 가운데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머물러 버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단계 혹은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영적인 눈이 겨우 떠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겨우 떠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신생아와 같은 신앙을 출발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계에 그냥 머물러서 나 그냥 이대로 좋다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이러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주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주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취향에 맞게끔 주님을 규정을 지으면서 그런 믿음 생활로 나가게 되죠. 얕은 물가에서 그냥 머물러서 이게 전부인 줄로,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가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풍요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눈으로 그냥 보는 사람과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깊이 누리는 사람은 너무 다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면서 그 맛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듣고 구경하면서 좋겠다, 그렇게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은혜 깊은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맹인에게 다시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맹인이 주님을 주목하여 봅니다. 아나블레포, 쳐다보는 단계에서 디아블레포, 주목하는 단계로 나갑니다. 디아라는 말은 통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아블레포라는 말은 관통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데 이분이 누군가 꿰뚫어 보는 거죠. 그러자 그는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블레포, 블레포라는 말 앞에 M이 붙었습니다. 이 N이라고 하는 말은 속을 말합니다. 본질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꿰뚫어 보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밝히 보는데 본질을 완전히 파악해버린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구나라는 것을 바르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알게 될 때에 이분은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단순한 이적을 행하는 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순한 치료자로 보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난 뒤에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막 예수님 붙잡으러 다니죠.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빵의 문제를 해결할 경제적 메시아로 본다는 것입니다. 혹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말씀인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당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조차도 그런 면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분명 제자들은 눈이 떠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눈이 뜨긴 떠졌지만 어떤 단계였느냐? 희미하게 보는 정도였죠. 어렴풋이 보는 정도였죠. 자기의 렌즈,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마당에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처럼 예수님을 간주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죠.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귀가 열려진다고 하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들이 밝게 된다는 그것을 말해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의 눈이 열려지고 제자들의 귀가 열려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분명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나가고자 할 때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막아세우죠. 그리고 십자가 현장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죠.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을 밝히 보지를 못하니까, 어렴풋이 보니까 주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영광을 받아야지 무슨 고난이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교회 안에서 이 대충 믿음 생활하고 대충 신앙의 눈이 열린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게 위험하냐면 주님의 길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고자 하는 그 결정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재직교회에서 안 됩니다, 반대요. 왜요? 자기의 믿음의 수준에서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했을 때, 가정 안에서조차도 믿음이 부족하고 적당히 보는 단계에 있을 때는 진짜 믿음으로 하고자 하는 우리 자녀가 믿음이 더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고 하는데 야, 안 돼, 이렇게 막아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것이 너무 달랐지 않습니까? 10명의 사람들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싸움을 싸우고 계신지를 밝히 보지를 못하니까 그 중요한 시점에서 안 된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을 다 불행의 자리로 몰아내버리고 말았죠.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칼렙은 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것이죠.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밝게 열려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마을에 걷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동행하시는데도 보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그런데 음식을 잡수실 때 주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자 눈이 밝아집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기 바라면 눈이 열려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눈이 좀 떠진 사람들입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 뜬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밝아질 때 주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고 구원의 주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 정도의 수단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임을 보게 되죠. 바울은 나름대로 신앙이 열심히 있었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빛을 만난 눈이 어두워져 버리죠.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그때 그곳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바울의 안수하면서 눈을 보게 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그때 바울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들, 자기의 경력, 자기의 학력, 어떤 자기의 율법적 열심,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주님을 밝히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되면 이 땅에 내가 그렇게 추구하였던 그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놓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밝게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이렇게 밝아진다는 것은요, 천지가 개벽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완전히 새 삶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뭡니까?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제 초등학교 친구가 있어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어릴 때 이게 배웠었던 그 어머니인데, 이 친구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우리 제가 자라난 모슬포라는 지역에 그 친구와 저 두 명의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때는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친구가 지난 얘기들을 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이제 제주도를 떠나서 육집으로 나와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교회에 너무나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 상처로 인하여 중학생인 자신이 믿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안 믿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아들이니까 교회는 나가겠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전혀 안 믿고. 그러기를 대학교 1학년까지 됐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되니까 교회에서 반을 맡겨서 교회학교 교사로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맡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자애들 한 6명을 맡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가지고 와서 공과 공부 시간마다 그냥 시를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부터 기도했다고 합니다. 6개월을 저한테 믿음을 좀 달라고.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이게 믿지도 않는 걸 가르친다는 것이. 그래서 작정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6개월을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진 것입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됐습니다. 그 후로 교회 안에 어떤 시험도 전혀 시험이 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맡겨진 이 아이들이 6명 맡았는데 26명인가 36명인가로 부흥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다 눈이 열리거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누군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비늘에 덮여 있었던 바울처럼 자기 철학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제가 볼 때 이 불교적인 비늘, 불교적인 요소, 유교적인 이런 요소, 미신적 샤머니즘적인 요소, 기복신앙, 또는 세속적인 그냥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이런 요소들, 이런 비늘들이 참 많이 덮여 있었어요. 주님을 밝히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단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의 수단처럼 이렇게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그 후로 제게 쌓였던 많은 모든 의문과 고민들이 풀려지는 경험을 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이 믿음에서 흔들려 본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은 저절로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내 삶이 비록 광야 같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분, 이때 이 보라라는 단어가 엠플레퍼, 본질을 간파해서 보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공중에 저 날아다니는 새 종류가 어떤가 그거 보라는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지를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밝히 열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의 손길이 어떤지를,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의 사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걸 보고 두려워하는 이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 저의 그 눈을 열어 주셔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청년의 눈을 열어봤더니 어떻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들어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한 남편이 그냥 영상 예배를 또 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쳐다보지 말길 바랍니다. 아나블레포, 그렇게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디아블레포, 꿰뚫어보고 엠블레포, 본질을 보는데,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볼 때 주님이 누구신지를, 본질을 보면서 주님을 더 밝히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